누구나 한 번쯤은 의기소침해지고 또 나아가서 삶 전체가 시큰둥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론가 가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중한 물건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국의 필로 신학교 심리학 대학원 원장이셨던 아치볼드 하트라고 하는 분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감정이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심리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들은 이 우울증을 정서적인 감기, 우리 감기 흔히 알잖아요.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머물러요.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발전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합니다. 무능하고 고립되고 허무하고 죄책감에 나아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내인성이 있고, 두 번째 외인성이 있고, 세 번째는 신경정적 우울증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 안에 생화학적인 이 혼란이나 호르몬 시스템이 잘못되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약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외인성 우울증은 외부적인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는데 상실했어요. 상실감에 대한 회복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슬픔을 건전하게 해가야 되지 않고 그릇된 방법으로 풀어갈 때에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과 관계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 신경석적 우울증. 이것이 반응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뭅니다. 고민합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대부분 이 기독교 상담학자, 정신의학자들은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지자 엘리야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죠. 가뭄을 놓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보고 정신 차려서 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 국가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이 악한 이 왕후 이세벨의 협박이 너 죽일 거야. 너가 죽인 우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너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상하게 돌아가자 비탄에 빠집니다. 왜 이렇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울증에 접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증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과대평가합니다. 2절에 보십시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협박했어요.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목숨을 내가 죽인 예언자들처럼 되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죽이려면 그냥 하루 말고 칼로 죽이면 될 텐데 그냥 너 내일 24시간 안에 죽일 거야 협박을 하고 갔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보통의 엘리야 같으면 우습게 악한 왕후가 또 야단 법석을 피우구나 하고 정면 돌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텐데 이상하게 일어났어요. 그 협박 말 한마디, 왕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딱 이게 꼽혔다 그러나요? 박혔어요. 도망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엘리야가 아닙니다. 왜 도망가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죠. 상식적으로 평상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두 번째로 이 복합적인,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상황, 협박 상황이죠,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는데, 왜 도망쳤나요? 두려워하니까, 겁나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실망감, 좌절감,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막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푹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이 엄청난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만 하죠? 왕비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가져다 오는 아주 파괴적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어진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고장난 옛날 레코드판 아세요? 계속 돌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돌고 돌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온갖 기운이 다 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돌고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실 도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던 일들 나 싫어, 그만둬. 자, 3절을 볼까요?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했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입니다. 도망갔어요, 상황과 함께. 그리고 자기 종을 두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더 도망갔네요. 여러분, 이제는 종도 혼자 남겨두고 혼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떠납니다. 나 이제 모든 거 그만두겠다. 사람도 싫다, 모임도 싫다. 그리고는 집안에 그야말로 침대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가서 노크를 하더라도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면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흔히 다른 말로 자기 연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 나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킨 7,000명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현재 부정적으로 불리한 상황, 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불리한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불쌍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4절에 보니까 혼자서 하룻길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입니다. 여호와여, 죽는 것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과 비교해봐도 우리 조상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심각하죠.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과학 발전을 시켜서 살기 좋은 이때, 더욱더 이상한 것은 사람이 심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울증, 조그만 어떤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가운데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 예방 차원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가운데 기분이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우울해져야 할 만들어가는 상황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을, 자녀를, 나를, 너를, 우리 모두를 보아도 우리를 울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 이와 같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 클릭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이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들도 성경에서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 처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영적인 단어로 이 엘리야에게 우울증에 빠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침체, 그것도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셨어요? 먼저 피로를 풀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첫 번째 베푸시는 처방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지며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머전시 상황인데 발로 툭 차면서, 야 엘리야, 자네 너 지금 여기 이게 무슨 꼴이냐, 야단쳐야 할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너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먹이십니다. 7절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잠을 깨보니까 머리맡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그 다음 한 것이 뭐예요? 잡니다. 또 근데 자는 거를 천사가, 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어루만졌어요.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먹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잤어요, 먹게 했어요, 또 자게 했어요, 또 깨워서 먹이셨어요, 또 잤어요, 또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잠만 제대로 잘 잘 수 있으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딱 터지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 주시고 잠을 자고 육체적인 피로를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 있는 사역자 엘리야라 한다 할지라도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쳤습니다. 갈멜산에서. 자, 이 바알 선지자 아침부터 막 춤을 추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비 오도록 꼭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물을 낼 수 있고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그들이 다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번 만에 비가 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스트레스가 엄청났을까요? 근데 비가 오고 승리를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붙잡아라. 그리고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로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피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피를 흘려 죽이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것 같아 얼마나 스트레스, 다시 말해서 처참한 현상을 보았는데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힘든 부분이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소나기가, 우루가 큰 비가 지금 올 터인데 빨리 가지 아니하면 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빨리 병거 수리를 준비해서 도망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수레보다 더 빨리 축지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왕보다 더 먼저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철인 3종 경기할 수 있는 이 근육질의 사나이도 아닙니다. 로봇미가 아닙니다. 지치고 또 지쳤을 것이, 한마디로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만 하면 이런 우울증 정세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일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7일,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쉬으라니, 쉴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고 사는 것 해결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만 해가는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좀 더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일에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다 해결되어도 삶의 균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내면적으로 문제가 딱 터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여기서 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것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노동,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는 것,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심각한 상황에 있었을 때 먹고 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쉬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엘리야 정신 나갔느냐, 발로 차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너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예배에 빠질 때 내가 알아봤다, 오게 돼 있지. 여러분, 이와 같은 조언이 필요한, 돌직구에 이 조언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빠진 사람에게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 이 우울증의 위험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둠, 우울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얻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여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이 물건들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와 같은 힘만을 두고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40일 동안 이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은 이집트에 있는 땅이에요. 그걸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엄청난 변화가 이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이 부정적인 생각에 클릭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움의 우울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빠져나옵니까? 생각을 달리할 때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언급한 이 풀러 신학교의 아치볼드 하트 교수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생각의 노트를, 생각 일지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노트이든지 A4 용지에든지 줄을 긋고 날짜와 시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빈칸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울증에 심각하게 좀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알람 장치를 30분, 1시간 단위로 두고 30분 따르릉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1시간 딱 되면 내가 무슨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훈련, 그것이 생각 일지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일까? 이 사실을 내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가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혹시 왜곡된 것이 없는가? 예를 들면 그래요. 코비드-19 상황에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아,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인가 봐. 쓸모없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 이와 같은 생각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을 기록을 하고 그 옆에 알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야, 지금 경제적으로 코비드-19 상황인데 내가 가치 없고 쓸모없어서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잃었어. 함께 이겨내야 할 부분이야. 인내해야 할 부분. 그와 같이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울한 암울의 이 동굴에서 나오게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주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훈련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상실하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아, 잃을 때도 있고, 직장 잃을 때도 있고, 사람을 이를테면 거절당할 때도 있고, 내가 인정받을 때도 있고, 이게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우울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용서하지 내가 품지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좀 주실래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눈만 딱 뜨면 와, 오늘 그야말로 신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자녀를 보아도, 할 일을 보아도, 나를 보아도, 너를 보아도, 우리를 보아도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은. 그런데 야, 오늘 또 왔냐 이러면요,
기분이 울적해집니다. 잘못된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둡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이 현재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항상 마음에 담고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랑과 큐티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목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사람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나요? 세일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그에게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주신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이 역사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볼 수 있는데 16절입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게 정확하게 또 님시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해석이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님시의 후손입니다. 님시의 후손 예후의 아빠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서로 기운을 차리고 회복할 바로 그 무렵에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신과 동시에 새 일을 주셨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이 되게 했던 것은 이 악한 이세벨의 영향에 맥을 못 치는 어리석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너 후임으로 준비하라. 그리고는 선지자교를 세웁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엘리사와 헤어지면서 불수리라고 그러죠.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왕하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그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엘리야에게 새 일을 주셨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일까지 우리 가운데 이미 허용해 놓으셔서, 이 엘리야 어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한 여성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언니와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수면이 얕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목 위에는 그 순간으로 완전 마비,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울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언니가 올 때마다 울었어요. 한 달, 1년, 몇 년 동안에 언니가 올 때마다 언니 나 어떻게 살아? 우울증 좀 나은 것처럼 또 재발하고, 그리고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서 시도까지 했습니다만 어느 날 정말 1980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는데, 어느 날 정말 듣기 힘든 간증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늘에서 도무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소망이 나에게 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만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먹고 뛰겠네, 음식도 먹겠네, 마음대로 다니겠네. 이 소망이 나에게 하늘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입에 연필,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희망이었어요. 그가 쓴 책이 희망의 노트입니다. 몇 년 전에 그가 암까지 걸려서 어렵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가 그 희망의 노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지금 고통 없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든 여전히 휠체어에서 계속 미소를 짓던 어느 경우든 예수님은 영감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쉽나요? 그가 쓴 희망의 노트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상실, 나의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마비된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었던 신체의 한 부분이, 그분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을 붙잡고 내 곁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이 더 연약하고 문제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소망, 그것 붙잡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자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해 가도록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고 울적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 뭘 좀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소망과 새 일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울적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아픔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바등바등하며 극단적인 선택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감정과 현실 도피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뭘 좀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힘조차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자기가 참 쉽지 않고 힘과 균형을 가지려고 하나 그것도 하나님 그 지쳐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회복시키시고 정적인 아픔을 해고시켜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씹어진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때문에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리워 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금 새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무릎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직접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각 날을 위해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영국과 영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국 땅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동성이가 되고 주님 성전하실 그런 것들 다시금 또 죄가 죄임을 깨달아서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전환을 치러가야 전환을 그것들 또한 금지하는 법안들이 또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 영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동성애자들이 다시금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주님 그 사탄의 관계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그 제도들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국 교회가 주님 아버지 저의 날성금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세력들과 정치 세력들과 교육과 민족과 문화와 주님 것들에 완전히 깨우쳐서 맞춰 싸울 수 있는 하나님 강한 담대한 영력과 지력과 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온대로 돌아가게 하는 주님 영적 분별력들
하나님 지혜들 또 담대함들 거룩함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시 놀라운 천할 수 있도록 영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품고 새롭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